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성장을 이룬 마가,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가는요, 예루살렘에 그의 집이 있었고요.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부유한 가정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가의 집, 곧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잡수셨고요. 또 여기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이른바 다락방 강화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여기에서 사도행전 이 말씀에 보면 2장 3장 보면 120문도가 모여서 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해 가지고 초대교회가 탄생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옥에서 놓여 나온 베드로가 교회를 찾아간 기사가 나오는데, 바로 그 교회가 요한 마가의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상당히 이 마가의 집이 부유한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가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제1차 전도 여행 떠날 때 이 청년 마가가 동행을 했습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때문에 굉장히 격려가 되고 힘이 됐을 겁니다. 그 어려운 선교 여정에 청년 한 사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 굉장히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불리는 곳에 갔을 때 이 마가가요, 도저히 그 고역을 견디지를 못하고 그는 고향 앞으로 가 그랬습니다. 두 사도를 내팽개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중도 이탈이 이제 바울이 그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을 갈라놓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마가 이번에는 데려가면 안 돼. 지난번에 지 맘대로 이탈했잖아. 안 돼. 근데 바나바는 마음이 좀 넓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심하게 두 사도가 다퉜답니다. 마가 때문에. 그리고 두 사람이 헤어져서 바울은 육로를 택해 신라와 더불어 다소를 향해 갔고,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다시금 건너갔습니다. 어쨌든
마가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는데 바울은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실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마가 데려가고 싸워서 헤어졌지만 전도팀은 두 팀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이 마가가 말이죠. 이 두 사도가 갈라진 그 원인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 바나바의 소식이 묘연하고요. 마가의 소식도 알 수 없습니다만 그 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마지막에 로마의 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 사도가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한테 명령을 하기를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하는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년에는 그 마가제 안 돼. 쟤 데리고 가면 나는 바나바 너랑 같이 전도 못 다녀. 이러면서 대판 싸우고 헤어졌는데 이 바울이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한테 바울이 편지 보낸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하는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헤어질 때는요. 이 바울의 마음속에 마가는 이 하나님의 사업에 선교 사역에 아무 유익이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마가는 나의 하는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걸 볼 때 그동안 이 청년 마가의 신앙이 굉장히 성장을 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간 마가가 말이죠. 고향 앞으로 간 다음에 계속 답보 상태에 있거나 영적으로 성장을 안 했다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어요. 전설에 의하면요. 그 후에 이 마가는요. 로마에 가가지고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의 이 설교를 라틴말 즉 로마말로 통역을 해주는 통역자가 되었고 또 이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의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애굽으로 건너가서 애굽의 사도가 되었고요. 마침내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의 죽음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가가 한때는 좀 실수했지만 영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본문 말씀과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마가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했나 이걸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또한 마가처럼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마가는 사랑과 봉사에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 왜 밤빌리아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버리고 돌아갔겠어요? 너무나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또 봉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아니 그 청년이 좀 그 선교사 두 분하고 좀 수행을 좀 고생스러워도 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사역하는데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근데 아니 젊은이가 말이에요. 그 나이 든 사람도 선교하겠다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데 힘들다고 고향으로 가버리면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여러분?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아까 그랬죠? 부유한 집에서 자랐다고. 예루살렘의 부유한 가정에서 호화롭게 자란 이 마가가 도저히 전도 여행의 그 고역을 견뎌낼 도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어떻게 되든 말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를 어떻게 느끼든 말든 그거 상관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마가가 어떻게 나중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단 말이냐? 그가 변해서 큰 봉사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사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마가는 나의 하는 일에 유익하니라, 그를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디모데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 부유한 그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실 때 집을 제공했던 분이기도 하고, 120문도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이 초대교회가 탄생한 그 집이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사랑과 섬김과 봉사의 정신이 가득한 여성이었음을 우리는 능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요, 봉사 정신이 없으면 누가 내 집을 개방을 해요? 그거 못합니다. 그 집에서 예수님이 성만찬 잡수칠 때 준비했던 모든 거 예수님께 양보했고, 또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과 더불어 이 집에서 강론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 강론을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받아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을 그때 이 집의 주인이었던 마리아의 섬김과 봉사가 이것 대단히 컸던 것입니다. 몸으로 봉사하고 자기의 재물로 봉사하고 이렇게 많이 섬기고 봉사한 것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성품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마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목도하면서 성장했습니다. 한때 철부지의 청년이었지만 차츰 자기 어머니를 본받게 되고 어머니의 그 사랑과 섬김의 정신, 그 아름다운 성품의 감화를 받아서 그 역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사도, 섬기는 사도, 봉사하는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사랑과 봉사 속에서 그의 믿음이 점차 성장해 갔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종의 복음. 마태복음이 있죠. 마태복음. 마태는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했습니다. 누가복음 있죠.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요한복음 있죠.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마가는 예수님을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기는 자의 모습을 마가는 열심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라 혹은 소복음이라 그렇게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렇게 섬기는 자의 복음을 기록했다. 이건요, 그 저자인 마가 자체가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섬기는 자를 묘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가는 후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베드로와 대담을 하는 가운데 그의 여러 가지 말을 듣고 혹은 질문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마침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막중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선포해 준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마가의 봉사자로서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마가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예. 이거 없이 맨날 이런 설교 듣고 저런 설교 듣고 유튜브 통해 듣고 맨날 듣기만 하면 머리만 이렇게 커져가지고 예, 기형적인 존재가 되고 맙니다. 판단이 나고 있고. 참된 믿음은요, 사랑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봉사를 하지 않으면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는요, 진리 가운데 신앙이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다른 사도들을 내팽개치고 고향으로 갔겠습니까? 아직도 참된 진리를 깊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엔 어떻게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를 했다 이 말입니까? 그가 진리를 이제 깊이 알았기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알기 전에는요, 작은 고난도 견디지를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참된 진리를 알 때는 큰 죽음 같은 무서운 순교도 겁내지 아니하고 담대히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진리 속에서 그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하고 5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어떤 청년이요, 몸에다가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그를 붙드니까 혼이불을 버려두고 벌거벗고 도망쳤다는 그러한 재미있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청년의 정체가 누구냐? 이 마가복음 14장 51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마가였다라는 겁니다. 저 성경 구절 좀 올려줘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이요. 예. 여기 보면요, 그 당시에 아주 스트리킹을 멋지게 한 청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홀딱 붙고 도망갔다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속에 옷도 안 입고 벗은 몸에다가 배 혼이불을 둘렀으니 혼이불을 떨어지면 완전히 나체가 되는 거죠. 이 배 혼이불을 벗은 몸에 두르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딱 잡혔는데 겁이 나니까 이걸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다. 이 청년의 정체가 누구냐? 이거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가 자기 이 문제를 이렇게 한 청년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진짜 그랬다면요, 이 마가는 철부지 청년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 예수님의 뒤를 뭐 구경 삼아 따라가다가 누가 붙드니까 따라가려면 옷이나 제대로 입고 따라다니까 하든가. 예? 그냥 뭐 홀딱 벗고 그냥 혼입을 듣고 구경 삼아 따라가다 누가 붙잡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걸 대 던지고 나체가 돼서 도망을 쳤던 이 철부지의 웃은 소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철부지 청년이 후에 대사도가 되고 더군다나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인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진보입니다. 비약적인 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무리 뭐 자랑할 게 없어도요, 마가처럼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요, 이 마가복음은요,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불러요. 마가복음의 내용이 마태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확장된 마가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축소된 마태복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의 사건과 공통된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복음적인 귀한 복음을 전포해주고 기록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마가였습니다. 이런 귀한 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은 귀한 복음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마가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가는 진리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마가처럼 성장을 할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냐? 모든 경우에 배우려고 하는 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배우려고 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든지 어디에서든지 모든 면에서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마가가 로마에서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었을 때 대사도 곁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었을 때 마가가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모든 거동을 살펴봤을 것이고 베드로의 말을 아마 대단히 명심하고 메모를 해두었을 것이며 혹은 대화하는 가운데 물어봤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실을 다 기록한 뒤에 이걸 종합을 해서 이걸 토대로 하여 마가복음을 저술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런 깊은 진리 안에서 베드로의 영향 아래서 마가는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베드로 복음이다, 이런 별명까지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구나,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땐
깊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터득하고 있던 상태였구나.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도 진리 안에서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마가복음, 복음 중에 복음서입니다. 이걸 저술을 할 때 이 마가는요, 높은 진리의 경지에 도달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의 성장은 진리 안에서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반년 지났는데 성경 통독 열심히 하셔서 연말에 상도 받으시고 눈이 좀 노안이 오고 읽기 힘들면 그 듣는 성경 있잖아요. 듣는 성경이라도 열심히 들으시고 올해도 꼭 성경을 통독하시고 진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마가는요, 고난 가운데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왜 밤빌리아에서 두 사도 내팽개치고 도망가느냐? 작은 고난을 견디기 어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그가 어떻게 나중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가? 그는 죽음도 겁내지 않고 담대했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마가의 신앙이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그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처럼 단기간에 1000만 성도가 생긴 민족이나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일본 보세요. 0.4%뿐이 안 돼요. 우리보다 기독교가 수백 년 먼저 들어갔는데도. 그럼 대만이 그래요? 말레이시아가 그래요? 인도네시아가 그렇습니까? 이 나라만큼 단기간에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부흥한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민족이 고난이 많았다는 거라. 고난. 옛날로 가가지고 임진왜란 때 거는 생략하고요. 일제 35년 고난 겪고 해방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6.25 전쟁 났는데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300만 사상자가 나고, 고아들이 수십만 명이 거리를 깡통 들고 걸어다니고, 겨울이 되면은 내 몸뚱아리가 방구들을 대표주지 방구들이 내를 대표줄 난방이 없어. 오들오들 떨고 살고. 이게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예요. 일제시대 때는 아버지가 징용 가고 징병 가서 죽었는데 아들이 징용 가고 징용 가서 죽었는데, 6.25 때는 내 아들이 또 죽고, 수많은 전쟁 미망인이 생기고. 제가 어렸을 때 동네 나가면요, 무서웠어요. 상위 군인들이요. 상위 군인들이 꼬챙이 같은 손 보여주면서 구걸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거 아주 무서웠어요. 이런 가운데 살 길이 막연하니까 천막교회라도 거기 들어가서 가마떼기 깔고 천막교회예요. 그때는 교회 개척을 하면. 울면서 기도한 거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살 길 좀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한국교회를요, 고난의 풀물 가운데 선택하신 겁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하나님 찾았겠느냐고요. 단기간에 이렇게 1000만 성도가 생겼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역사가 한국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준 줄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에요. 교회 전체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편안할 때는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요,
사실 우리의 믿음이 태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역경 속에 살게 될 때, 고난의 구덩이에 처박혀 있을 때,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고통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긴장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며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순수한 믿음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을 줄 때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줄 때는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준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95살에 별세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 죽기 전에요, 어떤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숱한 연주에서 피아노를 무수히 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연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남들이 볼 때는요, 다 잘한다 이렇게 느끼는데 이 사람은 어떤 부분에 가서 부족했다, 잘못했다 이걸 느낀다는 거죠. 이것이 루빈스타인이 큰 대가가 되었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최고다, 부족함이 없다, 모자라지 않는다, 나랑 필적할 인간이 누구냐 이러면은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마가의 신앙이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 그가 철부지의 청년에서 위대한 대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난의 골짜기를 외롭게 통과하는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다음 단계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향상을 해서 올라가거나 그렇지 못하면 타락해 내려가거나 그 둘 중 하나인 거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이 신앙을요, 내 신앙을 현상 유지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를 들기를 신앙생활이란 두발 자전거 타기다 그랬어요. 두발 자전거 타기. 여러분, 이 자전거를 탈 때, 두발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열심히 굴려야 앞으로 나가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왼쪽으로 넘어지거나 오른쪽으로 넘어지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현상 유지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을 하든가 그렇지 못하면 타락해 내려가든가 둘 중 하나인 줄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자칫 답보 상태에 있으면 그거 만족하면 안 돼. 그거 위험신호예요. 굉장히 그거 위험신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의 신앙 속에서 영적 성장을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마가는 참된 사랑과 봉사 가운데 열심으로 남을 섬기다가 그의 신앙이 성장을 했습니다. 또 깊은 진리의 말씀을 터득한 가운데 그의 신앙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가운데 그의 신앙이 든든해지고 성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벌써 금년도 반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 이 말씀 붙들고 마가를 본받아서
우리의 남은 생에, 남은 한 해 우리의 신앙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